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과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1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하루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하고 답하셨지요. 예수님은 선한 행함으로 또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함이 그 증거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더 확실히 나타나고요. 그중 하나는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한결같이 감사하는 모습도 있지요. 여러분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갑니다.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후반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흔적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언급하신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그중 하나이지요. 이 비유는 사명 감당이 구원과 관련이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7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타국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가신 곳, 바로 천국을 가리키지요. 종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유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의미하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는 바로 사명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7절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로 장사하여 갑절로 남겼다고 했지요. 이처럼 장사하여 주인의 소유를 늘렸다는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혼을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모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지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신방하는 일은 물론 봉사나 찬양 관련 업무 등 교회 제반 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 사명은 영혼 구원과 관련이 없는데요. 하지만 궁극적이 따져보면 다 영혼과 관련이 있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즉 얼마나 많은 사명을 맡고 계십니까? 또 그 사명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계신지요? 물론 주님께서 무조건 사명을 많이 감당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십니다. 각 사람의 재능대로 사명을 맡기시지요. 그런데 혹 나는 타고난 재능도 적고 지식이나 기술을 닦을 만한 환경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이런 것을 보고 사명을 주시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사명을 받지?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재능은 지식이나 기술 같은 육적인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재능, 곧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죠. 영적인 재능은 곧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장사, 곧 영혼 구원은 유구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재능, 곧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할 수 있지요. 이 세 가지를 많이 가진 만큼 더 잘할 수 있고요. 즉 사명 감당을 더 잘하여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지요. 첫째로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영혼들에게 복음을 뜨겁게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클수록 소망도 커집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 그에 따른 영광과 상급도 큼을 믿기에 소망이 넘치지요. 이 소망이 있으면 어찌하든 사명을 많이 맡고자 하며 더 나아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열매를 내려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 곧 계산을 합니다. 주인이 보니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받은 것을 불려서 갑절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요.
이에 주인이 장사를 잘하여 달란트를 배로 남긴 두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부르며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더 많은 사명을 맡길 뿐 아니라 큰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지요. 이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혼을 많이 구원하면 장차 천국의 좋은 처소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 초대받아 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구원받은 자녀라면 누구나 천국에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름다운 연회에 초대받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 열리는 7년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여하지요. 이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사명 감당을 아주 잘한 사람들은 가장 좋은 천국,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연회에 초청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혼 구원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선교회는 제가 참 몇 차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만 할 거냐? 찬양만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에 그냥 찬양에 상금만 많이 쌓을 거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영혼 구원하려면은 각 선교에서 그래도 머리도 되고 단에 서서 찬양한다면 그만큼 믿음도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사랑함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연합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선교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선교에서 사명을 맡아 영혼을 관리할 때 바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내 재능과 믿음을 투자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죠. 물론 단에 찬양하는 것도 영혼 구원과 다 직결되는 거죠. 그러지만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더 큰 자가 되겠고 또 영혼 많이 구원한 사람에게 대한 특별 대우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브로치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주시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귀한 사명을 꼭 이렇게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말해봐도 그냥 순종 안 하면 그때는 뭐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또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일깨워 줘보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꾼은 썩고 변질될 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 몸과 마음을 쓰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광과 상급, 이처럼 참된 것을 위해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다 투자하지요. 기꺼이 죽도록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합니다. 특히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지킵니다. 이 둘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나오지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계명 중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려울 게 뭐가 있나요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독생자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주셨는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죄를 대속해 주시게, 구원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화목제물로까지 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런 계명 하나 지킬 수 없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에 어려운 계명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는 것인데, 그만큼 축복을 받는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데 왜 못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계명들이 아닙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범사에 섬기고 희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늘 수고하지요. 반면에 이런 믿음이나 소망,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명 감당의 열정을 품지를 않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랬지요.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 회개할 때 1달란트 받은 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했지요.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사명을 곧 자기 마음에 묻어두고 감당하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내 안에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겁니다. 즉 시체라고 말하죠. 영혼이 떠나버리면 시체입니다. 호흡도 못하죠. 피도 돌질 않죠. 온기도 다 사라지죠. 나는 싸늘하게 다 식어버리고 시체라고 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 반대가 뭡니까? 산 믿음. 행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하죠.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믿음에 믿는다는 증거를 내봐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봐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분은 90년, 80년, 70년, 60년, 5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모태적 신앙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60대든 70대든 있습니다. 모태적 신앙. 그러면 60년, 70년, 8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온 증거가 뭡니까? 교회만 다 갔다 온 거죠. 열매 낸 게 뭐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면 열매라는 게 바로 영입니다. 내가 영으로 들어간 것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잘한 사람은 온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재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항상 역사가 눈으로 본 바이기 때문에 기사나 표적이나 권능이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믿음도 쑥쑥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20년이 3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10년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영으로 못 들어갔다고 하면 왜 못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참이라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한 후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였지요. 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곧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물론 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분들, 일꾼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초신자들은 진리를 모르고 또 믿음과 그런 소망이 아직은 있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 한 분들, 믿음이 이제 3단계가 되고 한 분들은 당연히,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믿음의 2단계도 만 60% 뭐 넘었다. 그리고 믿음의 3단계는 당연히 3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4단계는 5단계는 해당되지 않죠. 왜? 당연히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해당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영혼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명, 영혼 관리의 사명을 맡은 주의 종들은 이 말씀에 유념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이라면 이 말씀대로 항상 맡겨주신 영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또 항상 영혼들에게 마음을 두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자신의 육적인 삶과 평안함을 쫓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의 종은 부지런히 양떼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등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데도 다른데 한눈을 파느라 방치하는 경우가 있지요. 누군가가 자기 자녀에게 끼니를 제때 차려주지 않거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비난합니다. 하물며 이처럼 영혼을 돌보지 않는 종이라면 어찌 책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인데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종을 삭군이라 하십니다. 상만 받고 일한다고, 월급만 받고 일하는 삭군에 불과합니다. 삭군이 있으면 반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하셨죠. 삭군은 목자도 아니다. 그럼 삭군 아니면 목자죠. 삭군이 아니면 목자죠. 삭군은 목자라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양떼 중에도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녹을 받으면서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종이 아닌 삭군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의 눈멀어 목자의 역할을 못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탐욕스런 개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잠자기를 게으른 자란 얘기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런 목자라면 이 땅에서 주의 종의 직함을 받았다 한들 어찌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 나는 이렇게 노력했지만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처한 환경과 조건도 나쁘고 저는 타고난 마음밭 자체가 나쁩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나는 사명을 겨우 이것밖에 받지 못했구나. 그나마도 비중 있는 일이 아니구나. 참으로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싶은데 죄짓지 않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음성을 듣든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제단은 수없이 역사해 왔습니다. 기사 표적과 권능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주님을 나를 본 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왜? 우리 주님이 기사표 권능을 행한 분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본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직접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여러분 그대로 죽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거기서 죄인은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에녹이나 아브라함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을 본 거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또 모세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을 때 뒷모습을 봤죠. 옷자락만 봤죠. 그런 분들도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한 모세도 하나님이 얼굴을 친히 보질 못했다 이 말. 그런데 죄로 가득한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하나님 보면 그냥 죽어요. 이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말을 한다 이 말. 엉터리 말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을 수없이 이 제단은 기사표적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과학이 할 수 없는 일, 의학이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보여주잖아요. 금년만 해도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해요. 언론들이 와서 보고 했지만 아무도 부인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의 8월 첫째 주 여러분 수련회 했던 월화수 우리나라 전체 어느 곳이나 36도 이상이었습니다. 36도 이상 어느 곳이나. 그리고 밤에는 열대야로 아주 더위에 몸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수련회 장소, 남녀 수련회 장소, 우리 육계연합 수련회 장소들마다 어찌했습니까? 추웠지요? 해지면은 추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보고 또 겨울옷, 가을옷을 가지고 가십니다만 그 정도라면 그렇게 더웠고 열대야로 찜통 더위에 막 밤에 몸살을 해도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렇게 시원했단 말이에요. 22도, 3도 그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8월에 비 안 온 적은 제가 수련회 개척 30년에 처음입니다. 8월 달에 항상 첫 주, 둘째 주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 주만은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는데도 비가 와야 그것도 1, 2도라도 낮출 수가 있어요, 온도를. 비가 많이 와줘야. 근데 비가 안 왔는데도 여러분의 수련 장소는 27도,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36도인데 여러분이 27도, 낮에 27도, 8도. 그러니까 전혀 더위를 못 느끼죠. 시원하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줬잖아요. 살랑살랑 시원하게. 저녁에는 이제 저녁에는 이불 덮고 주무시니까 그래서 23도로 22도 3도로 최적의 날씨. 체육대로 해도 땀도 흘리지 않고 바람도 쳐봐요. 얼마나 살랑살랑 좋은. 그런데 바람이 또 얼마나 상쾌해요.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바람이죠.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이 아닌 아주 상쾌하게 만드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가끔 시험하기 위해서 해본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 수련의 장소만 좀 나가면 바로 덥다 이 말이에요. 바로 36도를 접한다. 그러나 수련의 장소만은 그렇게 시원하다. 성경에 고센 땅 구별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렇게 구별해서 역사한다. 그 외에 별의 이동. 별의 이동 이번에 많이 봤죠. 이번 이스라엘 선교팀도 별의 이동 많이 봤죠. 또 별이 그냥 이동하다가 빛을 발해요. 또 빛을 팍 차고 발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여러 모양의 형태예요. 거기다 무지개 여하튼 그런 거는 늘 보는 거지만 이번 오로라 또 얼마나 강렬하게 역사를 했습니까? 제가 산에 가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금년의 수련회는 작년과 예전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아멘? 네. 정확히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잠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잠자리는 더 많이 나왔죠. 이번 이스라엘 선교팀들은 이스라엘은 잠자리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잠자리가 없다시피 하니까 잠자리가 뭔지 몰라요. 우리 선교팀들이 가가지고는 잠자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선교팀들을 그냥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잠자리가. 우리 선교팀들만 줄줄 따라다니. 가지고 발이고 어디고 그냥 따라다니고 저 선교팀들입니까? 저 잠자리 보세요.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고 발에도 붙고 손에도 붙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저렇게. 그래서 이 많은 성도가 육계연합 강원도 또 여기 남녀 거기 하는 장소에서 아마 모기 물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름입니다. 나방 벌레 없으니까 밖에서 밤에 불빛 아래서도 바베큐 마음껏 구워 할 수 있는 파티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보여줬으면 됐지. 얼마나 해년마다 수없이 또 1년 내내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만나면 잘 믿겠다? 만나면 죽는데? 하나님 뵈면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뵐 수 있지만 그래도 세우사람 들어가야 하나님 뵐 수 있는 곳 3,000층까지는 볼 수 있는데 육이 없기 때문에 악이나 죄성이 다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낙원이나 1,000층, 2,000층은 육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버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일부를 이룬 거죠. 일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이 땅에서도 또 영원히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결된 사람이에요. 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 이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며 주인을 판단하고 핑계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행치 않는 사람은 이렇게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그래요. 판단, 정죄, 시기, 질투. 행치도 않으면서 진리는 들은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모태적 신앙이래도 그런단 말이에요.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말, 죽은 믿음의 신앙생활. 영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달란트 곧 사명을 맡기신다 했지요. 즉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자신의 재능에 넘치는 큰 사명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한 번 사명을 맡은 이상 생명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또 주님께서는 지혜든 능력이든 사심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면 80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도 능히 100, 120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또는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서 주님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사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사랑하고 좋아서, 그건 영적으로 보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심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기도하기 싫거든요. 영혼 구원하라 싫거든요. 철야 싫지요. 게을러 못해요. 영적인 일 못해요. 육적으로 놀라는 건 잘해요. 놀러 다니고 어디 놀고 뭐 어울려 놀고 그런 거는 잘하죠. 영적으로는 심히 게으른 거예요. 영적인 일은 못하는 거예요. 하라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으며 천국 소망도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 자세가 영적인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니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부담스러워서 회피해 온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의 틀과 자기 한계를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일꾼은 적극적으로 사명을 맡으려 하고 어찌하든 더 많이 충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뜨겁게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일꾼들을 사랑하십니다. 본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한 달란트 가진 종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라 합니까?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남긴 자가 아니라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라 하지요. 물론 이 말씀이 믿음의 분량이나 능력에 넘치도록 과하게 사명을 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하지요. 교회적으로도 여러 사람에게 두루 기회를 주어서 일꾼을 많이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찌하든 그 짐을 함께 지려는 마음, 천국에 쌓아주실 상급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주님을 영접한 후로 늘 사명을 넘치도록 감당하면서 많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주의 종의 사명은 참으로 제 능력에 넘치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종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나이도 많고 내성적인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고 염려를 했지요. 그러나 아멘하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친히 인도하셨고 늘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때 상황이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기도 원장도 돈 벌어야 되고 저도 가게 하면서 돈 벌어야 돼서 7년 동안 아파서 진 부채 이거 갚아야 되는데 근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너는 이제 기도와 말씀 준비해라. 이제 최종으로 부르시면서 그 이제 기도 원장이 들어와서 가게를 보아라. 너희 쌀떡에 쌀이 넘치고 돈께 돈이 넘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방황하며 다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버지 다시 한번 이게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이도 많고 대학교 또 시험 쳐야 되잖아요. 그 나이에. 기억력도 없고 아파서 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제일 기억력이 없는 게 문제고 또 내성적이라 도저히 최종 같은 그런 자격이 저 있다고 생각지 않고 또 내 기도의 제목이 원래 내가 훌륭한 장로에 대해서 부유한 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돌보 이런 구제하는 이런 훌륭한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이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달 동안 산을 헤매며 하나님 음성을 다시 아버지 뜻이면 하나님 뜻이면 다시 들려달라고 그리고 몇 달 후에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듣고 바로 결단내서 최종으로 갔던 것이죠. 바로 그냥 집 앞 방 하나 얻고 5만 원짜리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얻어서 깜깜한 굴 같은 방 벌레도 나오고 그런 방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바퀴벌레요. 대부분 다 바퀴벌레가 있는데 집에 오직 하겠습니까? 밥도 우리 애들이 지금 목사님들 됐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밥도 제 밥 날랐고요. 해서 순종하자 이인의 축복으로 주셔서 가게가 잘 돼 가셔가지고 그래서 부채도 신속히 다 갚아버리고 그때부터 구제하는 오늘날까지 구제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훌륭한 장로 돼서 구제하고 과부 살펴 구제하고 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된 거예요. 장로만 안 됐을 뿐이지 장로님보다 죄송합니다. 더 좋은 그도 최종으로 임명해 주시고 구제할 수 있는 기도했던 것 그거 다 그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지금 쉬지 않으면 쓰러질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도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혹 양떼가 파리해질까? 악한 원수마귀가 양을 물어가진 않을까? 결코 마음을 놓을 수도 쉴 수도 없었지요. 또한 믿음이 여린 일꾼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원했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 재단에 주신 뜻과 섭리를 속히 이루어 드리려면 더더욱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억지로 힘들게 사명 감당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조금 더 수고하면 성도님들이 더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영광 돌리는 일이 매우 즐거웠지요.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성도들의 사랑이 있기에 때때로 위로를 받으며 이처럼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넘치도록 충성하심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사명 감당을 소홀히 함으로써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기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간구와 기도 등답하시며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폐도 강건하게 암, 삼기, 말기도 또 폐렴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자궁 근정도 물러가라.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아라. 아버지 각종 질병 균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 평안 주시고 또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